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선포되며 그 이름만이 울려 높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찬양과 기도와 또한 말씀 선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 또한 이 시간 잠시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이곳이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다 생각하며 잠시 예배를 위해서 잠깐 1, 2분간 묵상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앞자리 뒷자리 잠시 고개 돌리셔서 보시면서 눈 이사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한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올림픽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동계 올림픽을 참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새벽에 뭐 이렇게 이벤트가 있으면 일어나서 봐야지 아니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과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운동 선수들은 레이스를 달려가는 것을 4년 동안 올림픽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준비하여서 그 한 곳 목표 지점을 위해서 그 순간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 레이스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때까지, 우리가 골인할 때까지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터키의 선수가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하였습니다. 단 한 명의 그 나라에서 단 한 명의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 있는데 경기 종목은 우리나라가 잘 아는 쇼트트랙이었습니다. 연습 도중에 그 팀들이 연습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터키는 한 명만 참가했기 때문에 그 경기장을 빌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비를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사진이 찍혔습니다. 10명의 한국 선수들이 앞에 쭉 가고 있고 뒤에 한 명의 터키 선수가 같이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이 찍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연습을 못 하고 있는 터키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선처를 했던 거죠. 우리 연습할 때 같이 해라. 터키 선수는 후에 그것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예선 탈락을 하는 실력을 갖고 있었겠지만 세계 최강 강국 쇼트트랙의 최강 강국이 한국인들과 함께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것조차만으로도 레이스에서도 예선에 탈락을 했지만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또한 이곳이 최고의 순간이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지만은 이 순간만이 지금 올려드리는 예배가 최고의 순간이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요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선을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빅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누리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처음부터 다시 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최고의 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 예배 시간만큼은, 지금 이 시간만큼은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서 테이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염려가 없어짐을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 믿음, 좁은 길을 걷고 천천한 길을 걷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가 믿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이 레이스를 끝까지 달려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되게 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이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믿음 다하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기도의 선포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거기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린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저 교회 밖에는 그곳이 곧 저 문을 나가는 순간 그곳이 선교 지역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모르는 자들이, 길 잃은 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가져가기도 급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손에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우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최고의 순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세워가기에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올려드립니다 하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좀 일어나서 오늘 달리다굼 그랬죠. 달리다굼 우리 80년대 90년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공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내 영혼 어둠에 방황할 때 앉으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또 부제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지만, 이 마가복음 5장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몸과 마음이 자신의 뜻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그 어떤 광적인 그 군대 막이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걸 발휘하니까 사람들이 쇠고랑을 채워서 그 동네 밖으로 이렇게 추방을 했지만, 이게 쇠고랑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고, 또 그는 이제 무덤가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저 그라사로 가자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죠. 근데 그때 정말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비교할 수 있는 일이 발생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귀신이 그냥 떠나가기가 억울한가 봐요. 그래서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또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떼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몰살을 하죠. 이게 돼지 2,000마리와 우리는 볼 때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어느 것이 가치가 더 크겠어요? 우리는 돼지라고 말할 거예요, 현대인들은 특히. 근데 우리 주님은 한 사람.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참 태도가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영혼이지만 동네 사람들은 재산을, 어떤 물질을 먼저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도 제어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해결하는 것을 보고 감히 무서워서 대항은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당신 좀 우리 동네를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 같으면 참 고통 속에 살았던 한 영혼이 적어도 이렇게 돌아오면 축하하고 또 격려하고 우리가 도와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쫓아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어떤 관점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 보는 평가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바다를 건너오죠. 제가 이제 바다라고 했다가 호수라고 그랬다가 자꾸 갈팡질팡하니까 여러분들 저게 뭐지 하겠지만,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 같은 데서 너무 큰 호수를 보면서 그냥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호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바다라고 했다가 호수라고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제 바다를, 호수를 건너왔어요. 건너왔더니 사람들이 그 소식은 못 들었을 텐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나타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헐레벌떡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종교 지도자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회당장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도지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마을에서 존경받는 이장 이상급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좀 살려달라고 엎드려서 애걸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여기는 한 사람만 지금 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역시 이 대중들보다는 한 아이를 위해서 가자. 그래서 야이로 집으로 가는 중에 또 여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이 피가 멈추지 않는 여인병으로
고생하는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거죠. 예수님이 그냥 상황을 다 아시니까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근데 지나가지 않고 잠깐 그러더니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밀고 밀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8절에 그의 28절에 하냐,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리고 찾아요. 그랬더니 쏙 둘러보니까 이 여인이 다가와서, 사실 그 여인병이니까 이렇게 밝히기도 하잖아요. 그 혈루병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굉장히 좋지 않는 질병을 해서 이 혈루병 걸린 여자하고 스치기만 해도 제사장을 찾아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정도예요. 자, 그러니까 두려워서 옷만 만진 건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굳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 근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바라가는 한 영혼. 물론 앞에 강도는 광인은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지만 여기서 한 사람이에요. 지난밤에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파도 앞에서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나았을 때 예수님은 아무래도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던 제자들에게 뭔가 교훈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 또 한 영혼의 중요성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사건과 또 사고들을 바라볼 때에 마치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할지라도 예수님을 태운 배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태우고 있다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어서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모든 광풍을 잠재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라시아의 광인도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주님이 혈루병을 걸린 이 여인을 만남으로 인하여 아무래도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이 회당장의 가슴이 어땠겠습니까? 제가 형제가 13남매였다는 건 다 아시죠? 어릴 때에 10명이 죽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가 아니고 그 형 누나들이 거의 7살 8살까지 컸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소녀는 12살이에요. 다 키웠어요. 근데 아무튼 어머니가 그 자녀들이 죽을 때마다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엄마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당시에 종교라고 이름 붙은 종교는 다 찾아가 봤답니다. 절에는 당연히 갔을 거고요. 그 당시 그렇게 많지도 않았던 천도교도 가보고요. 무당 부르고 굿도 해보고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대요. 그러다가 이제 정작 자신이 장티푸스에 2번째 걸려서 죽어갈 때에 갑작스럽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외할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에 너 세상에는 예수신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신 최고의 신이다, 이 예수신을 믿어야 산다라는 갑자기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근데 때마치 부산에서
우리 그 조그만 섬마을에 교회를 개척해서 오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 장로님 이름이 생각났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제 이름까지 지어주신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병이 났고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를 배워서 제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연도수와 저희 연도수가 똑같아요. 아무튼 뭐 제가 귀한 집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한번 바라봐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막 존경스럽고 막 정말 이분이 12회나 되는 그런 몹쓸 병을 고쳤구나. 그럼 내 딸도 고치겠구나. 그건 나중에 일이고 그 이전의 일이고, 이제는 죽어버렸어요. 원망과 불평과 더 나아가서는 절망일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을 표현하다 보니까 삼척포 사람이라 잘 나가다 삼척포로 빠져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 야이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사실 두려워한다는 게 막 공포스러워서 하는 뜨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슬픔, 절망,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 분노의 마음, 이게 두려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소식 앞에 모든 것을 놓아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딸의 죽음 소식 때문에 네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가졌던 그 믿음,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는요, 이 문법을 적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 어떤 현재 진행형으로 이 헬라를 써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 두려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고침을 받았던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시작, 우리의 시작이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앞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믿음 때문에 치료한 거다 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 한 말이 아니라 야이로에게 종들이 와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래서 두려워 말고 너도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계속 유지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말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옛날 성경에 보면 엿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듣지 않아도 아십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과 절망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이 죽음의 소식을 전한 사람의 말,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을 무시해버리고 하는 말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이 말은 죽음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상식과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곁에 정말 주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있습니까? 아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을 앞세웠다고 그래요.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배하고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의 사업과
심지어 주님의 교회가, 또 이 세상은 이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소식만, 그런 현실만 자꾸만 우리의 삶을 녹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망과 한숨과 분노와 두려움을 갖죠. 혹시 그렇게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두려워 말고 지금까지 믿었던 그 주님을 믿기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그 놀라우신 능력들을 신뢰하고 붙잡는 참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7절에 가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오도록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했네요. 이건 다음에 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요. 이 제자 세 명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이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막 통곡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이별로 인하여 얼마나 슬퍼합니까? 슬퍼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 앞에서 주님은 잔다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 소녀가 기절 상태에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어떤 죽음을 바라볼 때 그것이 영원한 허무나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잠깐 자고 있다라고 주님은 평가하시기 때문에 잔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합니다. 죽었나? 죽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둬. 이건 그 스가모니가 한 말이에요. 독자가 죽은 여인에게, 여인이 찾아와서 부처에게 살려달라고, 스가모니에게 살려달라고 비니까 너가 가지고 동네 가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 집에 가서 쌀을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런 집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안 죽었으면 그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안 죽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빈손으로 와서 없던데요. 그랬더니 그래, 없어. 그냥 죽는 거야. 죽는 거는 끝이야. 그게 세상 종교예요.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될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오늘 제가 마가복음 5장을 시작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그 관심, 그 집중력, 그 사랑, 그 주님의 긍휼하심, 그것은 그래 자니까 내버려둬, 죽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또 영적 존재마저도 그 주님 앞에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걸 했던, 자기를 가만 내버려 두라고 애걸 했던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웨이크업이에요. 잔다고 했으니까 살아나라가 아니라 일어나라. 웨이크업.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일상 언어예요. 죽은 소녀를 향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침에 해가 뜨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흔들어서 깨우는 것처럼 깨우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인간, 그래서 죽음 앞에 누워있는 인류를 향해서 깨우시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 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우리 삶에 적을 두고 있는 여러 공동체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마치 이 소녀가 죽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현실들, 그래서 절망과 실패에 빠져서 결국은 뭘 연상해요? 죽음을 연상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늘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죽겠네, 죽겠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저 사업은 죽었다, 저 가정은 죽었다, 저 교회는 죽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평가합니다. 마치 자신이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처럼 진단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이젠 그 교회는 틀렸어, 그 가정은 틀렸어, 그 직장은 틀렸어, 그 사람 틀렸어, 죽었어. 죽은 교회야, 죽은 가정이야, 죽은 직장이야. 구구절절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주인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라는 말에 자기를 놓아버렸던 야이로처럼. 힘내세요,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또 주인을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더라고요. 현실적이고 정감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말도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끝이구나, 야이로처럼 절망과 슬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이제 내 삶을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시체 앞에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뚜껑을 닫아라 한 것처럼 모든 것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여기가 끝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도 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야. 현실로 받아들여.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소녀의 죽음과 그리고 이 아버지 앞에서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시고 찾아오셔서 죽은 소녀 앞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실패가 아니야. 잠깐 늦춰진 것뿐이야. 끝났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잠시 쉬어갈 뿐이야. 주저앉아서 그냥 널브러져 있어. 아니야, 쉴 뿐이야. 이제 웨이크업, 달리다가 일어나면 되는 거야 하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직장과 사업도,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잠깐 멈추고 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늦게 갈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빨리 달릴 때는 못 보다가 천천히 갈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늦게 감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실패해봄으로 내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고 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또 유리한 게 있어요. 천천히 가면 실수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갑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빨리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조금 더 천천히 가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그냥 이 한순간만 내가 두려워 말고 믿어야지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상황과 환경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상황과 환경을 다시 뒤집어서 승리케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의 기적, 그 주님의 놀라우신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달리다고만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매일 혼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혼아 일어나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혼아 일어나 걸어라. 영혼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야이로가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찾아가서 무릎 꿇었던 야이로의 심령으로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오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지금 절망과 슬픔과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 일어나라라고 주여 나를 세워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놀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놀리. 주님, 우리가 지금 딸이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야이로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지금 눈물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야이로는 막연하게 주님이 해주실 줄로 알고 주님을 찾아가서 엎드렸지만 딸의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을 놓아버렸지만 우리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렵고 상황과 환경이 절망과 두려움을 주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끊어버립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 시간에 끊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환경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패가 아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늦을 뿐이고 잠시 쉬어갈 뿐이고 주님께서 다시 달리다금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그러 주님이 열어두신 은혜의 천국의 푯길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 앞에 드린 이 주 앞에 가져온 귀한 물질을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 참으로 현실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옥합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린 이 귀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이 선교헌금 가운데 주여 이 시간에 두 손 들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노안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허리를 다쳐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자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또 안타까운 마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까지
주여, 하나님은 장소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곳에 찾아간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속히 또한 주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와 또 이 예배 안에서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상황과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알리다금 일어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승리하며 일어나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우리 2년 동안 선교를 가지 못했는데요. 우리와 함께 선교를 다녔던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막 학생들이 우리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올해는 함께 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 시와나 교회에 연락을 했더니 7월 6일부터 9일까지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데이가 잡혔으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우리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함께 동역할 교회나 또 성도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기도로 사역하실 수도 있고요, 같이 가서 사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물질로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기도됐지만 노안으로 못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세상에 뭐 화장실에서 그냥 넘어져서 크게 허리를 다쳐서 못 나오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도 뭐 오미크론이 약세는 아닙니다. 많이 꺾였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들과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